지난주는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부활주일 드디어 힘들었던 사순절도 끝나고 부활주일도 끝나고 교회 행사 다 끝나고 조금 편안히 쉴 법한 시기가 다가왔는데 부활주일 끝나고 여러분들은 뭐가 조금 달라지신 것 같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빠른 설교 진행을 위해서 답변을 바로 해주셨는데 별로 달라진 거가 없으신 분들도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바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바뀌어요. 근데 물론 이거를 자세히 봐야 좀 보이긴 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부활 이후로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를 기록한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을 그냥 예수님이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예수님이라고 부르죠. 그런데 십자가 부활 사건 이후를 기록하고 있는 나머지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조금 다르게 지칭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서가 끝나는 사도행전에서부터는 예수님을 이렇게 기록하고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사실 우리에겐 되게 익숙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그리스도 예수지 그게 큰 차이가 있나 싶지만 사실 이건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제 이름이 요셉인 것처럼 야 요셉아라고 부르듯이 그냥 예수라고 부르다가 어느 순간부터 바로 부활 그 이후부터 예수님은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담아서 예수님의 이름 앞이나 뒤에 구원자라는 뜻인 그리스도를 붙여서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어플로 검색해 보시면 되게 신기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검색하면 복음서에는 몇 개 없고 그 뒤는 엄청 많고요. 물론 예수라고만 검색하면 더 많이 나오겠지만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요. 우리 청년분들은 어떠세요? 우리 부활주일이 지난주 끝나고 이제 부활 후 첫째 주일, 부활절 둘째 주일이 됐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여러분의 구원자가 되셨어요? 지난주만 부활주일 아니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원데이 투데이 하는 거 아니니까. 작년에도 부활절 지났고 재작년 부활절도 지났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이후부터 진짜 내 삶에 예수님이 구원자시다라는 것이 믿어지시고 그 믿음 때문에 내 삶이 변하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세요? 왜 갑자기 저 목사가 부활주일 끝나더니 시비를 터는가 싶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이게 진짜 중요해요. 능력이 많고 내 인생의 문제를 종종 해결해 주시는 분, 이걸 넘어서서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내 인생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보다 주님이 위대하십니다. 세상 모든 권력과 힘 있는 그 사람보다 주님이 뛰어나십니다. 주님 세상 누구도 극복할 수 없는 그 죽음보다 주님이 이기신 위대하신 승리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악한 것들을 이기고 부활하셨듯이 주님 그 부활의 능력을 내게도 주셔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도 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리고 진짜 그렇게 자유롭게 살고 계신가요? 시비만 털면 안 되니까 그러지 못한 이유도 있어요. 저도 그러지 못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시라는 고백에는 사실 어려움이 몇 가지 있어요. 그게 좀 어려워요. 쉽진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말 자체는 어렵지 않죠. 우리 교회에서 여러 번 쓰잖아요. 익숙하세요. 그런데 그게 진짜 내 고백, 내가 살면서 누리는 행복한 고백, 삶의 고백이 되는 데는 걸림돌이 몇 개 있는데 오늘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만 얘기할 거예요. 하나는 지난주에 이미 했어요. 하나는 외부에 있는 악한 권세라면 다른 하나는 나의 모습이에요. 우리 지난주 부활주일엔 이런 말씀을 나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를 이기시고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그걸 확증하신 게 부활 사건입니다 라고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좋아요. 사회적인 죽음이든 인격적인 죽음이든 내가 세상에서 당하고 있는 관계적인 죽음이든 우리를 몰아가는 그 생존 경쟁의 세상 속에서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날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들을 주님이 이기셨습니다.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하나 남아있어요. 바로 나예요. 나. 부활절이 지났는데 변하지 않는다. 부활절이 지났지만 예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 열심히 살았지만 크게 변하지 않는 나.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해 주셨다는데 사해 주셨어요. 감사해요 하고서 부활절 끝나고도 여전히 나는 같은 죄를 반복하면서 삽니다. 새로운 죄의 유혹도 받습니다. 거기에 빠지기도 합니다. 세상 악한 권세가 사실 문제가 아니었을 수 있어요.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여전히 내 모습이 마음에 걸려요. 왜 나는 이 죄에서 못 벗어나지? 이 고민이 여전히 우리들 마음속에 있다면 이 고민을 똑같이 했던 성경의 인물, 오늘 바울의 고민을 한번 같이 보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이 바로 그 고민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 지금으로 치면 예수님의 제자나 바울 목사님 정도라고 부를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 전한 설교 편지입니다. 그 설교에는 바울의 고민이 담겨 있었어요. 21절부터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 예수님 믿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선을 행하기 원해요. 그런데 그 나에게 악이 함께 있어요. 22절.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도 똑같죠? 우리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싫어하는데 여기 앉아있지는 않잖아요. 즐거워해요. 조금 차이는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즐거워하지만 23절 넘어가면 내 지체 속에서, 내 육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법과 싸우고 있답니다.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을 바울도,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바울도, 저도 똑같이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인 그 유명한 사도였던 바울이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외칩니다. 사도 바울 정도 되면 이 정도 고민 안 할 것 같은데 그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이후를 살아가지만 여전히 죄에 얽매여 있는 내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것과 싸우는 죄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부활에 대해 알고 있었어요. 부활 이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선과 악이 공존하는 걸 봅니다. 내 육신에 있는 죄의 법이 하나님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과 싸우고 있는 걸 직면할 때 누가 나를 건져줄 수 있겠냐라고 묻죠. 여러분, 부활의 능력을 아는 것과 그것을 누리며 사는 것에는요, 갭이 좀 있어요. 이건 사실 갭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광복을 맞았죠?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습니다. 여러분,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으면은 당장 그날부터 해방된 사람들의 삶이 바뀔까요? 물론 바뀔 수 있죠. 해방됐으니까. 태극기를 들어도 팔이 잘리지 않겠죠. 핍박받지 않겠죠. 그런데 옆에 순사만 지나가도 움찔거릴 수밖에 없는 게 사람의 관성이고 모습이에요. 당장 다음 날부터 모든 게 바뀌진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그런데 바로 우리가 자유한 삶을 누리며 사는 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바뀔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여전히 나의 모습, 내 이전의 모습, 지금도 반복하는 내 모습, 바뀌지 않는 나의 모습이 계속 떠올라요. 부활절이 지났지만, 부활의 능력을 알고 있지만, 모르지 않아요. 알고 있지만 그게 내 삶과 분리되어 있는 걸 우리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거 포기하고 나 편한 대로 살 거예요 라고 할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 고민의 끝에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답을 주셨고 그 답을 바울이 자신의 입술로 선포합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8장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8장 1절과 2절 말씀 이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 말씀을 따르지만 주님, 내 육신은 여전히 이전의 죄를 반복하면서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자,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셨으니까요. 라고 우리가 아는 뻔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사실 저는 여러분들 앞에 서지만 여러분들을 설득하고 여러분들을 손바닥 뒤집듯이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저한테는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해방하셨다라는 사실을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알고 있죠? 그게 뭔지는 잘 몰라도 들어서 알고는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해졌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 더 선포하세요. 바울이 죄로부터 자유해진 것, 제가 자유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세상 그 어떤 악한 권세나 여러분의 과거, 지금의 모습, 그 어느 것으로부터도 매이지 않고 자유해졌다는 걸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는 게요, 사는 게 되려면 그걸 계속 익혀야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것을 내 마음에 새기고 지속적으로 상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됐다는 거를 괜찮아, 해도 돼, 계속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이 변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감기에 자주 비유해요. 다른 데서도 저는 이 비유를 자주 쓰는데요. 특별히 우리는 3년 전에 코로나라는 벽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날 뭐 성인들이시니까 주가 차트 보셨어요? 곤두박질 칩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코로나 앞에 삶의 형태를 바꾸어 버립니다. 누구도 코로나로부터 자유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코로나에 맞춰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백신이 나옵니다. 치료제가 개발됩니다. 집단 면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거리 두기도 마쳤고 마스크 착용까지도 끝나는 시기를 맞이하고 있어요. 여러분,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함부로 얘기할 수 없는 슬픔과 아픔을 겪은 분들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분들이 겪은 고통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의도는 전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우리는 그걸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라는 겁니다. 코로나를 이길 수 있게 됐거든요. 그걸 알게 됐거든요. 서로가 마스크를 벗는 시점은 좀 다를 수 있었겠지만 이제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난 삶을 하나씩 살게 됩니다. 누가 마스크 계속 쓰고 있으면 너 안 벗어? 요새 괜찮던데 라고 상기해 줍니다. 계속 알려줍니다. 전에는 우리의 삶이 코로나에 맞춰서 살았지만, 얽매여서 살았지만 이제는 거기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감기에 걸릴 수 있다고 해서 감기에 종속되었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감기에 다스림을 받는다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잠깐 걸릴 수 있죠. 근데 약 먹고 주사 맞고 한 주 쉬면 낫잖아요. 그래서 아무도 감기 걸릴까 봐 맨날 걱정하면서 살지 않아요. 막 매 순간 나 감기 걸리면 어쩌지, 감기 걸리면 어쩌지, 막 이러지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막 과거에 감기 걸렸던 경험을 막 떠올리면서 내가 내일도 똑같이 그러면 어쩌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사실 별로 신경 안 쓰고 살아가잖아요. 어쩌다가 종종 감기 기운이 들 수는 있겠죠. 그래도 별 걱정 안 합니다. 왜냐? 이게 해결되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요. 만약 누가 옆에서 나 감기 걸릴까 봐 맨날 걱정이야 라고 하고 있다면, 야, 뭐 그런 거 가지고 걱정해. 다 나았잖아. 야, 약국 가서 감기약 하나만 사 먹어도 돼 라고 알려주지 않을까요? 좋은 주사도 알려주고 병원도 알려주지 않을까요? 해결된 건데 너무 걱정하냐고 얘기해 주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저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얘기해 주셨듯이 저도 한 번 더 선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이기셨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셨습니다.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에게 그닥 와닿지 않을 수 있어도 저는 이 사실을 계속 상기하고 기억하는 게 여러분의 인생을 바꾼다는 것에 한치의 의심도 없어요. 여전히 내 모습이 내 과거의 죄들로 혹은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내 연약함 때문에 얽매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의롭지 못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미움받을 거라는 두려움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지금 내 모습이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누구도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죄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안 한다는데 누가 그래요? 물론 우리가 죄를 경계할 필요는 있죠. 감기에 계속 걸려 있어도 죽지는 않겠지만 감기를 계속 달고 사는 인생을 건강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안 걸리려고 경계해야죠. 죄를 방치하지 않아야 되고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려면 경계해야 되는 것, 죄를 반복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경계할지언정 두려워할 필요는 전혀 없어요. 죄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이제 죄는 힘이 없습니다. 과거의 커다란 잘못이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보이신다면 그게 나와 하나님 사이를 끊을 수 없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또한 이기게 하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위축되지 마시고요. 오늘도 주님께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해방했다. 내가 너를 자유케 한다. 이 사실을 믿고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해방된 삶, 그 자유함을 누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권면하고 말씀을 마칩니다.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해방된 인생을 사는가, 그 은혜를 누리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답합니다. 이게 여전히 고민하고 있었던 바울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두 번째 응답이었습니다. 우리 8장 1, 2절 한 번만 더 읽어보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 앞에 화면 보시고 같이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정죄함이 없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부활절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보다 내 모습이나 내 죄와 내 연약함이 커 보이신다면 그보다 크신 주님,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보다 크신 주님께로 시선을 돌리시고 내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로 가까이 가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순절부터 시작했던 얘기였어요. 돌고 돌아서 다시 처음으로 왔습니다.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지금 염려되고 걱정될수록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여전히 나는 이 모습일수록 주님께로 가까이 가십시오. 주님 안으로 가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와 사망이 없습니다.
주님 안으로, 주님 곁으로 가까이 가실 때 지금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죄에서 해방된 자유한 인생을, 이 세상에 여러분들을 좌지우지하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한 복된 인생을 여러분들이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원고가 한 장 남았네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죄, 저에게도 똑같아요. 죄라는 건 꼭 산 같아요. 산. 내가 넘을 수 없는 산. 그런데 주님께서는요, 그 산을 밀어버리세요. 그리고 길을 내셨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주님이 그 산을 밀어버리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집안에 갇혀서 저기 산 그걸 어떻게 밀어? 그걸 누가 밀어? 밀었대? 에이, 아니야, 저기 산 있어. 이러면서 숨어 있으신가요? 내가 그 죄를 넘어본 적이 없다면서 내가 전에 여러 번 해봤는데 안 됐어. 여전히 그 죄 안에 갇혀 계신가요? 여러분, 죄는 산이 아니고요, 우리 발길에 채이는 돌멩이가 되어버렸어요. 그걸 여전히 산처럼 보고 계십니까? 내가 예전에 이런 모습이었는데, 내가 지금도 이런 모습인데 그게 넘을 수 없는 산처럼 보이세요? 물론 사람은 발에 채이는 그 돌에도 걸려 넘어지는 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걸려 넘어질 수는 있지만 그 돌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제 그건 더 이상 산이 아니거든요. 그냥 주님 손잡고 일어서면 되는 걸림돌일 뿐입니다. 과거의 큰 죄, 지금도 반복되는 내 연약한 모습, 실수 두려워하지 마세요. 경계하시되 담대하시고요, 주의하시되 자유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알고 계시고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그리고 내 안에서 일어난 그 모든 악한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을 해방시키십니다. 죄는 있지만 그 힘을 잃었습니다. 이제는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셔서 죄로부터 자유한 인생을 누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새벽 이슬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